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뜨거웠다라는 것은 몸에 열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끊임없이 아직도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때는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이름을 들으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예전에 같은 편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이겠다고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열정적으로 내가 사는가 안 사는가를 좀 어떻게 평가해볼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욕 먹나 안 먹나 이러면 내가 열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열정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담대하게 막힘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정말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그는 열정적으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엄밀히 보자면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중에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이 열정적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그가 믿는 신념 가운데서 그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한 유대교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는 동일한 열매를 거두고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었다 한들 예수 안에서 이루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그 큰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태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열정적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열정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참된 진리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취를 이루는 것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100명의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비굴해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믿음의 자녀인 것이고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낼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복을 주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비굴하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왜 이렇게 소심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이 얘기했던 것이 잘못됐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전에는 같이 잘못된 일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탐대하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자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시험과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외로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처럼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바울을 멀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다고. 이상한 거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틀렸다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는 오늘부터 너 편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어집니까?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지요.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그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한 과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어지고, 혹은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움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은 바로 때를 위한 그 인내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국에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참된 기쁨과 영광을 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우신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듣보잡이었잖아요.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작은 교회 혹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세상이 바뀌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온전한 교회로, 또한 새로운 교회로, 또한 미래를 위한 교회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혹은 제가 안민호 목사라는 목사로서 솔직히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고 더 헌신했고 더 포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외로움에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바울은 양쪽에서 고립되어지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바나바가 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그 진심된 이야기를 선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지지해주고 보증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는 그들이 다시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13년 만에 이제는 온전한 교회의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저만의 인내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없었으면 제가 버텼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좋은 일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생각나면 찾아가요. 그냥 찾아가요. 어제도 찾아갔고 그제도 찾아가고.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고마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쓸지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은 바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충만해집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 반대 아닙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어야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든든히 서가고 더욱더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정과 우리 교회를 이처럼 부흥시킬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든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는 일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담대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화목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